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7월 첫째 주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각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있는 공간이 다르고 우리의 서로의 목소리를,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소리가 하나가 되어 하늘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전심을 다하여 다와서 찬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사랑과 기쁨을 충만히 모으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곁에 기뻐해. 다 와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할렐루야.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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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가운데 함께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오늘 우리의 황폐해진 이 삶, 메마른 삶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우리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따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황폐한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로 크신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굳세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모든 순간들이 감사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나약한 저희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아야 할 이때에 현실과 타협하여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습관하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음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비록 함께 나누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심령에 새기고 구원받은 자의 본분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진실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각 가정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예배드리는 그곳에 야훼 삼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회복시키실 것을 믿사오니 이제는 형식적인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직하고 진실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회복을 명하사 모든 환난은 물러가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오며 주님을 찾는 이들이 없어 굳게 닫혔던 성전 문들도 다시금 활짝 열려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 교만하고 강팍했던 마음을 회개 자백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계심을 믿사오니 온 성도님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더욱 근신하고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며 주신 사명 힘껏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개의 지교회에 크신 은혜 베푸사 목회자들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로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님들은 거짓 영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오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전도사님들에게 크신 은혜 베푸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넘치는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듣는 아이들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오며 그의 뜻을 이루는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7월에 3차 식료품 구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든 때이지만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자연재해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오며 저희들은 마음을 겸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며 세상의 어떤 것에도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고 외롭게 사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가정 위에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넘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며 넘치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 쉼 없이 기도하시는 목사님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고 준비하시는 말씀 위에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살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7월 5일 교회 현장에서는 성전에서는 성찬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4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아십니까?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땅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합니다만 지금 각 나라와 여러 족속들 가운데는 홍수와 지진과 기근 가운데 또 기후 변동으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매우 심합니다. 더불어 정치와 경제와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한 가운데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속히 모든 족속들과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셨기에 반드시 이 어려움도 끝이 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매주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식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식, 어떤 식사에 예배에 준하는 어떤 규칙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안식일 후에 안식일이 지난 그 마지막 시간에 식사할 때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가족이 모두 모이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참 멋지지요? 먼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관례가 있답니다. 아들에게는 손을 얹어서 창세기 48장 20절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이여 이 아들에게 영감을 주소서, 그리하여 이 아들이 우리 민족의 삶을 계승해온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전통을 따라 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한 뒤에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개별적인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의 권위로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 아들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주 끈끈한 사랑과 은혜가 나누는 것이죠. 또 아버지는 계속해서 딸에게도 축복 기도를 해준답니다. 하나님이여 이 딸에게 영감을 주소서, 그리하여 이 딸이 우리 민족의 삶을 계승해온 사라, 레베카, 라헬, 레아의 전통을 따라 살게 하소서. 이 레베카는 리브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계의 뿌리를 내린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딸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딸들이 가문의 후손들을 이어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딸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엔 남편이 아내에게 잠언서 31장을 인용하면서 현숙한 아내로서 가정과 이 가정을 이끄는 아내를 남편이 축복해 주는 기도를 한답니다. 그리고 나면 이번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시편 24편과 시편 112편을 인용하여 우리 남편은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우며 야훼 하나님을 의뢰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가족을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축복으로 기도한다지요. 그런 남편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화답한답니다.
이렇게 온 집안이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들 향해 서로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한 뒤에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을 인용하여 식사 전에 모든 예배의 순서가 마친다고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야훼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기도를 마친 후에 비로소 키두시라고 해서 빵과 포도주를 축복한 뒤에 온 가족이 식사를 한답니다. 식사 한번 하기 어렵지요. 그러나 안식일이 끝나는 그 시점에 온 가족이 모여 이러한 일식의 순서들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러한 모든 순서를 마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음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가족의 유산이 되어서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영적인 지도자여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로부터 안식일에 식사 예식 가운데 축복 기도를 받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커서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면 배운 그대로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한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통해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어지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장자인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쪽에 세우고 그리고 차남인 에브라임을 왼쪽에 세워서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48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으므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고 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희 자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요셉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야곱 앞에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계속 읽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자식들이 아버지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두 아들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나간 살았던 모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웠던 상처와 아픔의 결박들이 모두 끊어져서 적어도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아버지인 요셉 자기보다 더 행복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마음을 아들들의 이름에 담았어요. 여러분,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의 이름은 창세기 4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겠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들아, 큰아들아, 너로 인하여 지나간 아버지의 집의 모든 고통의 시간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큰아들 므낫세가 이 땅에 나오기 전까지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서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서 종으로 팔려갔고 노예가 되며 억울하게 죄인이 됐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싶었다는 것이죠. 큰아들이 태어나자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겠다는 결단 가운데 아들 이름을 므낫세,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고통당했던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겠다라는 각오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내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러기에 나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겠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이겠죠. 참, 이름을 지으면서 그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또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이름은 창세기 41장 5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 이름은 내가 고생하던 땅에서 하나님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똑같습니다. 이제 이 의미는, 이 말의 의미는, 이 이름의 의미는 고생하는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소망의 자손을 주어서 내게 새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름을 함께 지은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므낫세의 고통과 시름을 주는 원인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면 에브라임의 일, 새로운 소망과 축복으로 나는 이 땅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단이요 마음가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여러분이 지난 모든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다 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지나간 고통의 시름과 아픔 가운데 더 이상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지나간 일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야곱에게 자식들의 축복 기도를 받는 순간에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가 더 큰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의 오른편에 세운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은 오른쪽의 권세를 축복의 권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곱, 아버지인 야곱, 할아버지인 야곱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 좋은데 손을 엇갈려서 축복 기도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자에게 손을 얹는 오른손으로는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왼손으로는 므낫세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창세기 48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 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이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어쩌면 요셉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날들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큰아들에게 주시기를, 큰아들에게 그 보상을 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자인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쪽에 먼저 세운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제들이 순서대로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자가 잘 되면 그 장자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기특하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장자라는 권리 때문에 꼭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모두 둘째 아들이죠. 여러분, 요셉은 무려 11번째 아들입니다. 또 아담은 하나님의 만든 첫 번째 아들이지만 그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두 번째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오실 그때의 축복의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되는 것은 택한 백성, 장자의 백성, 유대인이 아니고 바로 이방인인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안고 나아가는 자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십자가의 삶에서 인생이 틀어진 것을 바로 잡을 수 있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그 성령에 따라 인도함에 따라 살면서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비전의 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할아버지 야곱이 손을 엇갈리게 해서 손자 중에 므낫세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고 기도하고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과거의 아픔을 잊는 것, 그것보다 새 일을 소망으로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므낫세의 과거의 일을 잊어버렸다는 것보다 에브라임의 새로운 일을, 소망을, 꿈을 꾸며 나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앞으로 소망의 일을 행하신다는 그 이름을 가진 에브라임에게 그래서 오른쪽에 손을 얹어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시작점은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잊어버려야 하는 것이고, 축복의 시작은 오늘 현재와 그리고 미래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축복은 과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인 지금과 미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므낫세나 에브라임 모두에게 기도해 주는 할아버지, 그분은 야곱이지만 복을 주는 사람은 할아버지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고난의 과거를 딛고 현재와 미래에 꿈을 주고 대를 잇는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야곱이 요셉과 그의 아들 모두를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을 붙잡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알고 나아가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안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후손에게 간절히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나의 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나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나의 아들 요셉에게, 그리고 나의 손자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그 축복을, 그 돌보심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다스림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로 끝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암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근원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다스림을 돌본다는 단어로 바꿔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관계 안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에 대한 축복 기도를 받은 므낫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요단강 동편과 서편 두 군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큰 복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므낫세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지파였지만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암몬의 우상을 받아들여 흔적도 없이 므낫세 이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므낫세의 후손들은 복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우상 숭배라 하나님의 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돌보심을 놓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므낫세가 복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현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거기에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 안에 속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며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에브라임도 축복을 받습니다. 에브라임은 엇갈린 손으로 오른쪽에 축복을 받죠. 장자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 기도를 받은 뒤에 700년 후에 약 700년 후에 에브라임의 후손인 여로보암이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부족 10지파가 만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 포로를 끌려가게 되면서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예언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9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에브라임의 손안에 있는 요셉과 그의 연합한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유다의 막대기를 연결시켜서 그 둘을 한 막대기로 만들겠다.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하셨다고 하여라. 여러분 이 에스겔 37장 19절을 다시 꼭 기억하시며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에브라임의 손안에 있는 요셉과 그의 연합한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다 유다의 막대기를 연결시켰습니다. 막대기를 두 개를 연결시킨 것이죠. 그 둘을 한 막대기로 만들겠다 하시면서 그들이 내 손안에서 하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이 두 지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뿔뿔이 흩어지면서 12지파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유다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외치고 있지만 온 땅 가운데에서는 12지파의 개념이 사라지고 유다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졌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을 통한 예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집안 내력은 과거에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다시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이미지 땅에 나온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다시 가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떤 가문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증조부께서 기도하는 분이셨다. 교회를 세우시고 창립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분이다.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세워가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후손이 들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과 후손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가문을 만들어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리는 그 축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48장 20절에서 22절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형제들 위에 군림할 너에게는 세겜을 더 준다. 세겜은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야곱이 곧 죽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야곱은 곧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들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의 조상들의 모든 것들을.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한마디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너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담 중에 늘 추석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이야기 속담이 있죠. 이유는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추석 한가위 날에는 늘 굶주리는 배고픔을 잊어버릴 정도로 많이 먹고 즐거울 수 있다. 그러니까 늘 한가위만 같아라.
참 가난에 힘들었던 우리 조상들의 덕스러운 말들입니다. 저는 도시에 살았습니다만 할아버지가 계신 곳은 시골이었습니다. 추석에 시골에 내려가죠. 그러면 제 또래 아이들끼리 모여서 앉아서 밤이나 고구마 등을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저희 할아버지 집 앞마당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앞마당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자치기도 하고 강강수월래 한다고 손을 잡고 빙빙 돌다가 넘어지고 배꼽을 잡고 웃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형들이 하는 화투도 구경하고 쥐불놀이도 윷놀이도 하면서 즐거운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날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모여서 웃고 있었던 그날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간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이 당신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러움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그렇게 축복을 받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되게 해주시는 그 축복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죠. 아무리 할아버지가 나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도, 아무리 나의 아버지가 나의 머리에 얹어 손을 기도해도 내 마음에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그 영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므낫세를 생각해 보시죠. 왜 할아버지가 내게 왼손을 얹어 기도하셨어? 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그는 제한된 영성을 가졌을 것입니다. 제한된 영성,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넓고 넓은 영성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갇혀버린 영성, 자기 안에 갇혀버린 삶, 이것이 바로 원수를 짓는 삶이며 불평과 원망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원수 짓는 삶은 넓은 영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 영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내 주장과 내 계획대로, 내 소견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나를 무시한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그런 억울한 삶으로 여러분의 영성을 결박하고 묶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그 잘못된 영성이 여러분을 묶어버리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매여버립니다. 과거에 매이면 새로운 비례와 꿈이 없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이 땅에서 소망으로 시작하는 에브라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은 과거를 잊기 위해서 므낫세란 이름을 지었고 새로운 소망을 얻기 위하여 에브라임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에 오른쪽 손을 얹어 장자의 소망,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매이는 것은 그만하시고 새로운 미래 꿈을 꾸는 에브라임의 소망을 갖고 여러분의 계획과 소망을 이루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관계의 어려움, 사업적인 어려움, 경제적 건강상의 어려움, 이 모든 과거에 묶여있는 것들이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코로나19가 다 끝났을 때에 여러분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축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구원자로 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일을 잊기를 원하는, 잊어버리기를 원하는 요셉은 그의 큰아들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미래의 꿈을 꾸기 위하여 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할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축복 기도를 해 주었을 때 과거에 잊어버리는 것에 오른쪽 장자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그 미래 꿈을 꾸는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꿈을 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제 곧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어질 것이며 더 큰 열매로 충만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오니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돌보시는 하나님, 이 남미순복음 대리시대 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손을 얹으사 그들로 미래에 대한 소망의 꿈을 꾸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낼 것을 믿으며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해내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돌보시고 붙잡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귀한 성도님들이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여 11조와 그리고 각종 특별 헌금과 주일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어 어려울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이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그 손길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더 얹어서 주시사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베풀고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꼭 기억하시며 그들의 눈물에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물질과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진 일들을 준행하는 귀한 교회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는 축복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꿈과 비전을 위하여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하나님이 주는 축복과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